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속이기도 하고 속고도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맡겼을 때 얼마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내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음료수나 마실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원가 얼마일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어떻게 남겨 먹던 어떻게 속이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는 모를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속고 사는 이 사이 속에 가장 무서운 속임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기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이 보여줄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봐요. 자신을 속이면 내가 고쳐야 될 걸 고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른 쪽으로 원망하고 트럭에 풀어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싫죠. 사람들이 다음은 하고 싶지요. 신과 함께 투가 80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내인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말하죠. 문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싶으면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다른 데 끌고 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못 믿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의지역과 기적을 못 봐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은 경험한 만큼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알려준 만큼 그들이 다 느끼거나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만큼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고 달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결혼시켜 주시면 멋진 가정 만들겠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사는 모든 가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뻥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대학 보내주면, 하나님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이거 성공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람은 주신 만큼 보답하지 않더라고요. 인류를 통해서도 지금의 인류가 얼마나 많이 풍족하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지만 오히려 지금의 인류가 더 사악하고 더 욕심 많으며 더 이기적인 거예요. 주시면 보답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해요? 내가 요즘 집회 가서 청년들에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쓸데없는 공약을 낭발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1,000원이라도 선경금 해라. 지난주 마커스에서 그렇게 설교했더니 1,000원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융통성이 없냐면, 너의 주머니에 1,000원을 했더니 1,000원을 해요. 야, 5,000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왜 5,000원을 못한 줄 아세요? 너의 주머니는 10,000원을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돈 밝혀 할까봐 1,000원을 했습니다 하면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서 자기는 1,000원을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지랄을 해요. 진짜 지랄을 해요. 지가 편하고 지가 드리기 좋은 것만 주면서 순종했다고 그러죠. 조금만 힘든 거 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죠? 신과 함께도 절제를 못해요. 참 징하게 말씀 안 들어요. 주시면 보답한다고, 편하면 한다고 뻥치지 마세요. 또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준 만큼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우린 좀 나아요. 읽을 때는 조용해요. 왜요? 그 말에 대답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우리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그렇게 밀어주고 다 주고 놈 팔아 땅 팔아 잘된 아들은 부모님 모른 채 하고, 거기서 안 주고 그냥 망나니처럼 산 아이들이 효도하는 것, 이거는 그냥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라 실제 삶에 있는 일이잖아요. 많이 주고 많이 사랑하고 그가 알고 있는다 해서 진짜 행하는가? 아니잖아요.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작은 거 하나라도 은혜를 알면 효도하죠. 하나님께서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주의 은혜를 알면 반응하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안 줘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마음이 없은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마음이 있는 자는 뭔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만약 능력을 한다면, 진짜 그분이 판타지를 보여준다면 갈릴리 바닷가의 물고기야 떠라 그럴 거예요. 쫙 올라오는 거다.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물고기가 없니?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야 떠라. 쉬.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왜 무리를 걸었을까요? 판타지를 보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이유가 있죠. 그분이 하신 일 속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데는 굉장한 이유가 있죠. 왜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무리를 걸으신 주. 왜? 왜? 하나의 서커스 판타지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시작해요. 즉시 재촉하사, 빨리 제자들에게 즉시 곧바로 야 빨리 가, 재촉하는 거야. 빨리 남은 거 빨리 들고 가.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낼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내가 처리할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 배란간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주님은 어땠냐면 굉장히 느긋했어요.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워가자 제자들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좀 있다가 어두워져서 이들이 내려가면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수동에 2만 명이 밥을 먹으러 움직인다면 약수동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졸업식 때 알잖아요. 일대가 다 마비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고 가게가 많고 먹을 게 풍족해도 난리가 날 건데,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시간이 가면 진짜 내려가서 먹고 이거에 난리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고 나가서 먹는 걸로 뺏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느긋하세요. 갈 것 없다. 예? 너희가 좋으라. 예? 빌립아, 이만한 사람 먹이려면 얼마큼 있어야 되니? 산수계산 시작했어요. 빌립이 머리 돌아가요? 200데나리 있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니네가 가진 걸 찾아봐. 제자 12명이 2만 명을 시집으면서 너희가 가진 게 뭔 일을 찾았어요. 그거 갖고 왔더니 또 축사 이렇게 했을까요? 멋있게 했겠지만 이게.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걷어. 그거 다 걷어요. 그리고 다 걷었더니 지금까지 여유 있게 하시던 분이 배랑은 뭐래요? 빨리 배 타. 빨리 가. 빨리.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니 주님 빨리 가. 아니 사람들은 여기는 내가 보내. 니네는 빨리 배로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다구치기 시작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라고요?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마음이 더 둔해졌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신앙의 이 둔함, 신앙의 무딤은 뭔가 다른 타락을 하고 다른 걸 보고 세상 걸 쫓아가면 더 둔해지고 타락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기도 안에서 그래, 예배 안에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주님 따라서 저희가 놀아서 그래. 우리의 타락은 보통 이렇게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타락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고 쫓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둔해질 수 있대요. 그렇다면 마음의 둔함은 세상의 유혹보다 내 속셈에 있다는 거죠. 속 사람에게 마인드, 태도, 자세에 있는 거죠. 이게 틀어지면 어떤 것도 주님이 너희 여러분에게 보여줘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여주는 의미와 뜻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남은 거를 가져다가 12방주리가 찬 이후에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 속에 사람들에게 어떤 움직임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이 움직임이 세상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영향이 나중에 뭘로 드러나냐면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우편에 또는 좌편에라는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나중에 돼요.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왕이 되려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표적은 떡이 아니라 예수죠. 예수가 표적이죠. 예수가 계시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가 있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죠. 예수가 있으니까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단 격리시키고 제자들은 그 세상 무리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일단 빨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배를 띄고 가요. 쭉 가요. 가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갈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자, 주님께서는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할지는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분이.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술이나 떠나서가 다른 표준 언어에 보면 배 한가운데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제자들에게 가는데 바다 이제 한가운데 간 거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와요? 배가 못 가도록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거칠게 일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도 성지순례 갈 텐데 가는 팀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크죠. 한 100명 이상 충분히 넓게 들어가는 큰 배 타서 이제 갈 텐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빠르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진짜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잔잔하면 반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거기를 배 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1시간 정도 갔을 거예요. 아마 중앙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좀 배를 타고 몰고 왔는데 그때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밤 사경에 오셨거든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나눴냐면 밤이라고 그럴 때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를 12시간을 나눠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 3경은 0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근데 어두워지는 거니까 옛날 같은 6시 넘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빨리니까 이제 사람들도 진짜 어두워지게 보냈으니까 진짜 한 저녁 6시 정도에 보냈다 쳐요. 주님이 몇 시간 만에 나타난 줄 아세요? 계산이 안 돼요? 오후 6시에서 새벽 3시가 몇 시예요? 예, 꽤 오래 걸렸죠? 나는 새벽 3시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이 줘서 10채여서 한 4시나 7시간 좀 이렇게 풍랑 아주 깜깜 그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시간 정도 배 타고 나가서 한 7시간, 8시간을 이제 예, 풍랑과 싸우게 놔뒀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주님 짓궂죠. 자기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잠깐 좋으셨나?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분리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자는 것이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1시간 동안 그 가운데 갈 때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에 갔을 때 그때 진짜 일이 어렵게 꼬이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푼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오면 돌아와서 2달, 3달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가요. 붕붕 떠 있어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1년, 2년, 3년 지나서 전도여행 할 때마다 그 얘기는 나오거든요. 지금도 우리 전도여행 중에 가장 고생하고 했을 때 가장 주님이 역사한 사건을 항상 얘기해요, 지금도. 근데 돌아와서는 난리가 나죠. 충만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흥분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지금 둔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건에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야, 우리 주님 누굴까? 선지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선지자들도 병자를 고쳤고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 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인 그런 자는 없었어. 이번 주에 누구야? 라고 막 흥분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12명이 경쟁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자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우리가 제자야. 우리란 순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이냐? 그런 소리 꿈틀꿈틀하지 않겠어요? 나만 그래요, 항상? 나만 악한 생각하고 나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주님 감사해요. 영원히 충성할게요. 그따위로 생각하고 이따위로 살아가죠? 그러지 않겠냐고, 여기서 그걸 경험했는데.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고달픈 풍랑이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6장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그죠?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다 비교시켜 준 거예요. 배는 바닷 가운데, 예수는 무태 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지었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렇게 된 거예요. 밤 사경에 그걸 보시는데, 자, 풍랑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힘겹게 해요. 죽겠죠? 막 풍랑이니까. 이 밤에 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막 얘기했죠. 저쪽 저 배 물펀에 죽겠어. 체인지 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주님은 어디 가신 거야? 아니, 우리 죽으려고 내버려 둔 거야? 아마 거기서는 내가 이 다음에 주님이 오른편에 왼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모두가 협력해요, 합심하여 어떻게 해요? 이 풍랑에 빠지지 않기를 집중했잖아요. 드디어 팀웍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없다면, 잔잔했다면 제자들에는 아마 이거 욕심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얘기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둔해지는 것들이 그 떡에 빠져서, 그래, 우리가 먼저 왕으로 취하자.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너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판사, 우리끼리 다 조절하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 욕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욕심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기의 야망을 더 부추긴다는 게, 주님이 잘되게 하면 더 헌신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야망으로 타락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사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풍랑이 오면 주님밖에 안 바라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네가 쫓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중시킬 때 사람을 끊고 환경을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집중하는 게 집중이에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자매들? 사랑을 하면 가까이 있으면 더 좋고 멀리 있으면 더 그리워요. 멀어질수록 더 그리워요. 아니에요? 주님 진짜 사랑하면 동행할 때는 기쁘고 떨어져 있으면 더 그리운 법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주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풍랑을 줬어요. 그 풍랑 속에 그들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의 떡대던 일도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랑에 살아남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오셔요. 쫙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밌게 오세요. 보세요, 여러분. 48절.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며 밤사경집에 발디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짓궂다니. 아니 지나가려고 오셨어요. 이렇게요. 왔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풍랑에 막 저 뭐지? 그거 넘어갔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리로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알아볼 때까지.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것은 사실 통과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왜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모세가 나와서 그걸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징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는 와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푼 은혜의 장면이에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예, 여기서 지나가게 하고 나와요.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리를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에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해가 돼요? 자, 34장 출애굽기 6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성품을 가진 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자요, 하나님의 한 인간에게 기꺼이 자기의 영광을 인간에게 맞춰서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 지나가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내 등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의 의미는 등 뒤예요. 뒤.
하나님의 등도 보면 못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뒤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구약에서 이 지나감은 하나님의 현현, 다른 말 할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현현한 거예요. 나타났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풍랑인 속에 떨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뽑고 싶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누굴까 할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천연하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떡으로 둔해져 있었거든요. 그 떡 따위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왕으로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를 왕으로 삼자는 움직임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누군지를 제자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타난 이 사건 속에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33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해요. 마가와 달라요. 마가는 떡 떼는 일로 둔해졌다라고 그쪽을 강조했다면, 마태는 뭘 강조했냐면, 이 사건이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이걸로 마무리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들으면 어느 성경 본문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그 고백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이 본문의 성경을 이어가냐면,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갈게요. 9장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를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사건을 누가는 그 뒤로 그냥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로 끌고 간지를 이해가 되시냐고요 지금요. 마태는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을 넣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지금부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물 위로 배를 걸어서 오시고 배에 오르신 예수, 당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과 마태복음 10장 이 고백 사이에 앞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더 드러내는 사건을 마태는 더 끄집어낸 거예요. 마태는 더 끄집어냈고 누가는 곧장 마음을 뺏기지 않게 이 사건의 의미를 다른 본문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래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사건의 기점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썼어요. 왜? 여기서 표적이 누군가를 예수가 드러냈고, 그런데 이걸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의 무리가 아닌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마태는 자 13장 57절 보세요. 예수께서
54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3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34절, 14장 34절, 36절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지금 이런 식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의.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에 있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쓴 이유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착각하며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찾았을까? 여기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요 사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요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찾아요. 제가 지난주에 빠졌더니 눈이 껌뻑거려요. 마가복음 6장. 자, 4절부터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 하시며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6절이 상하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딱 잘라버리고, 그 이후에 이에 모든村에 두루다니며 가르치더라 하고 12제자를 부르사라고 12제자의 파송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향에 가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여기를 딱 잘라버렸어요. 왜? 고향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향이랑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내가 어렸을 때 뭘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온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김남국이 목사가 됐어. 그러면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 중에 걔가? 장독도 깬 애가? 열받아갖고 잿더리 얼굴에 던진 애가? 쟤 핀 가면 독종이잖아. 걔가?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걔가? 그럴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갈다가 열받는다고 대패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성경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더라 했는데, 예?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잘 자랐는데, 예수님인데, 사무엘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아마 사람 중에 가장 모범생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일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자란 고향 사람들도 이거는 배척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목, 혈통으로 영적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로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영적인 자녀들, 예수가 부르는 자들, 제자라는 자들 파송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고향 사람이 믿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놀랍게 나가서 예수와 같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찾고자 하니까 세례요한 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걔는 관심만 있지 결정적일 때는 이기적이야. 세례요한을 죽였거든. 두려워 떨고 종교적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살롬의 그 여자 하나 그것도 못하고 죽였잖아. 걔는 그런 애야 하고 떨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빈들에 가서 드디어 뭐예요? 혈연은 끊어놓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른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 자를 보여준 첫 번째 공개적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의 사건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나타내는 사건이 무리를 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뭘 지금 강조하냐면 14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끝에 뭘 결정을 냈냐면 여기 뭐예요? 다시 배가 물에 대고 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돼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러면 예수의 옷에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옷자락 끝만이라도 오는 건 뭐냐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고향 사람들은 배쳐가는데 뭐예요? 예수의 나타남을 본 그 이후에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는, 진짜 메시아의 옷자락을 봐도 낫는 걸로 본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와 바로 예수의 무리의 걸으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현현.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오해하지 않고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왜? 그래야 제자들이 다른 데 눈이 어두워져서 딴 데로 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바닷 가운데 풍랑 가운데 놔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놔둔 거예요. 풍랑.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가 걸어오시는데 풍랑 가운데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주님 환타지 영화를 찍었어요. 배가 풍랑이 막 불이 팍 튀는데 쫙 지나가세요. 잔잔할 때 지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쟤는 막 이러는데 뭐가 지나가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유령이다.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시거든 저를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쫓아 발걸음을 딛고 가는데 풍랑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이 여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쫓아갈 때 왜 주님 쫓아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풍랑이 더 예수를 보느냐 다른 데를 보느냐를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 풍랑이 잠재워져요. 주님이 그것까지 놔두는 거예요. 풍랑을.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14장 22절에 예수가 즉시 곧바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유령이다 무서워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라고 자기를 즉시 나타냈어요. 베드로가 다 빠지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급할 때는 급하게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7시간 놔둘 때는 놔둬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 다른 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욕심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주님을 나타내고 붙잡아주고 끌어갈 때는 그분은 그 때에 맞게 움직이지 이유 없이 머물지 않는 분이에요. 즉시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본 게 뭘까요? 이거죠. 제자들이 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무리를 걸어서?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와요. 왜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실력 밖에 역사하는 분이다. 예수가 무리를 건다. 무리를 걸으신 주예요. 제가 무리를 거신 예수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약화될 것 같은데 주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가 믿는 주는 너희의 생각, 경험, 실력 밖에서 움직이는 분이다.
그분은 너희 안목으로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예수가 풍랑과 물 가운데 걸어갈 때는 예수가 가는 그 길에는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너희의 눈에는 바다와 풍랑이 위협이고 너희의 눈에는 죽을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막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 베드로 너에게 있어서는 빠져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아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예수를 놓칠 때는 물에 빠져요. 예수가 잡으면 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떡을 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겼니?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왕으로 너도 착각하니? 아니야. 예수는 왕 정도가 아니야. 너희의 욕심을 이룬 정도가 아니야. 그는 주야. 그는 하나님이야. 그는 너희의 생각과 경험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는 어떤 것도 막거나 위협이 될 수 없어. 그가 가면 길이 되고 그가 걸어가면 그게 바로 역사가 되는 분이야. 그게 홍해의 사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뒤가 막힌 곳을 인도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가면 열리는 거야. 그분이 가면 역사고 길이야. 예수를 쫓는 거는 이런 거야. 그 길을 쫓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안에 예수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이 병이 났다, 뭐 했다, 이런 것 속에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간증이냐, 진짜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떡이 남으면 잘못 본 거예요. 병이 나으면 잘못 본 거예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뭐예요? 예수가 커져야 돼요. 예수가 선지자에서 왕에서 메시아로 커져야 돼요. 예수가 이 안에 커진 만큼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커진 만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작게 보이면 풍랑이 커진다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크기를 알려 싶어서 주님이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나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어요. 우리에 있는 풍랑과 우리의 있는 인생 속에 우리가 잘못 알고 깨닫는 것 속에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들 알려주려고 있고 오늘 예배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한 거는 그냥 정겨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즉시 곧바로 애쓰고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떡에 관심이 있고 풍랑에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줘도 못 봐요. 역사에도 제대로 못 느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시선과 마음을 진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쫓아갈 마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주님, 나는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진짜 난 이것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돼서 여기에 내 마음이 온통 가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를 보면 풍랑이 일어도 물결이 올라와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예수 그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넉넉함과 위대함이 드러나요. 삶의 그걸로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들 따위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게 예수예요. 아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쫓아가는 멋진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가는 그날에 얼마큼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살아간 만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살아간 그 시간이 욕심으로 찬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그 시간이 더 예수의 크기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